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자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322페이지에 나와 있죠. 영적 세상과 실제 세상. 영적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표상이나 관념은 절대자의 몸이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생각하면 돼요. 영혼과 결합된 육체는 뭐라고 부르나요? 몸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몸이다 이렇게 부르죠.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몸이라고 부르나요? 인간이 몸이라고 부르나요? 인간이 몸이라고 안 부르죠. 예를 들어서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가지고 뭐 인간이 몸이라고 하나요? 인간이 몸이라고 안 그러죠. 묻어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리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고로 뭐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팔을 인간이 몸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죠.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인간이 몸이라고 하지만 떨어져 나가서 이제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인간이 몸이라고 안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혼과 함께 하는 대상을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절대자의 몸은 뭐겠어요? 절대자와 연관을 맺으면서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섭리작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보면 아는 거죠. 섭리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섭리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절대자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절대자의 실체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렸죠.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만 집중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에 지가 생겨나요. 어느 순간 되면. 굳이 억지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규정을 알고 있으면 영혼을 구성하는 영이 알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영안으로 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절대자가 있죠. 섭리작용이 영적 세상에도 나타나고 실제 세상에도 나타나죠. 영적 세상과 실제 세상은 뭐가 되나요? 절대자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 세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나 영적 세상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섭리작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제한을 받나요? 안 받나요? 제한을 받죠. 실제 세상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영적 세상을 구성하는 부분 역시 섭리작용의 제한을 받아요.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분들도 절대자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돌멩이는 섭리작용을 안 받나요? 섭리작용을 받죠. 돌멩이 역시 절대자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다,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어떤가요? 전부 절대자의 몸을 구성하고 있죠.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도 형상이 나타나고 영적 세상에도 형상이 나타나죠. 실제 세상에도 형상이 나타나죠. 그 형상들은 뭔가요? 형상들은 어떤가요?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계속 있을 것 같은 산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죠. 그래요. 또 산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화산 폭발하면 산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저에서 뭐 폭발이 일어나면 마그마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면 산도 생기고 그러죠. 그 형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형상은 도대체 뭔가요? 영적 세상에 생기는 형상, 실제 세상에 생기는 형상. 저번 시간에 실제 세상이든 영적 세상이든 주어진 전체 양은 변동이 없다 그랬죠. 호수를 생각하면 되죠. 호수가 그대로로 치면 형상은 왜 생기나요? 파장에 의해 생기는 거죠. 수면에. 이 파장은 어떤가요? 영원히 이 파장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파장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형상이 있는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뭔가요? 영혼이건 육체건 아니면 다른 개체도 마찬가지죠. 돌멩이건 뭐 새건 그래요. 물이건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장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존재하는 형상을 지닌 모든 대상은 절대자의 몸에 나타난 파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절대자의 몸을 신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의 몸이니까 몸이 신이다. 절대자의 몸 역시 신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다 신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신이라는 것은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다 신인데 어디에 우위가 있어요? 우울한 게 어디 있고 열등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신인데. 그래요. 근데 이 구조 속에서 다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중요성이 같나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생겨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또 세포가 생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 생기고 세포 하나와 그 뇌나 심장과 같은 기관의 중요성이 같나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라고 보는 건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의 몸을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적 존재를 최고 존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신이 있는데 절대자의 몸을 가지고 다 절대자에서 비롯됐으니까 다 절대자다 이러면 신 같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고 다 그 중요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신체 기관, 세포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죠. 그래요.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동적 대상을 신으로 규정할 경우 진리의 영이 신이 된다. 그랬죠. 절대자를 진리의 영이라 부를 수 있죠. 예전에 뭐 진리의 영, 섭리의 영 이렇게 다 구별도 했지만 또 암흑세상을 보이는 절대자 이렇게 세수로 구별하기도 했지만 그 자체 전체를 그 진리의 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왜? 진리의 입각에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그런 거죠. 섭리의 입각에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영적 세상에 뭐가 생기나요? 영적 세상에는 영혼 역시 작용을 미칠 수 있죠. 영적 세상을 토대로 뭐 표상이나 관념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럼 떠올리는 표상이나 관념은 뭔가요? 영적 세상에 생긴 파장이라는 거죠. 파장. 그 파장은 어떤가요? 금방 사라지겠죠. 생겼다 사라지겠죠. 어떤 경우에 진리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진리를 하고 있지 않은 파장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욕망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표상이나 관념은 금방 사라지겠죠. 그래요. 하늘나라가 생기는 원리는 뭔가요? 하늘나라. 여기서 하늘나라는 진리가 간직된 지혜에 입각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지는 어떨까요?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잘 안 사라지겠죠. 물론 완전한 진리가 아니니까 사라질 수는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진리를 간직하면 왜 영구성을 지니느냐? 진리는 뭔가요? 섭리가 변해서 나타난 거죠. 섭리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섭리 자체는 절대자와 함께 하면서 안 사라지죠. 이렇게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간직한 지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영적 세상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마찬가지죠.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체 같으면 질량 변하나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형상은 변하죠. 형상 뭐랬죠? 모든 형상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형상은 파장이라 했죠. 파장과 같다는 거예요. 공간은 어떤가요? 채워지고 비워지는 속성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 하늘나라가 생길 수 있는 인간의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데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면 절대자가 100% 감지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100%는 아니겠죠. 왜 그래요? 우선 개념을 잘 알아야 했죠. 개념을 잘 알고
내용을 이해하려 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라 했죠. 그걸 하면 어떨까요? 영적인 능력이 커지겠죠. 커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영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겠죠. 또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지 절대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얻은 뜻을 표시할 수 있겠죠. 표시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뜻은 뭐랬어요? 무상지상 무물지상이라서 감지한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랬죠. 구체적 내용을 알려면 마음의 표상이나 관념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영적인 능력은 키워야 돼요. 절대자를 감지하지 못한다 해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했나요?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드러난 하늘나라를 알고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죠. 그 경우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뭐겠어요? 진리의 영이 인간과 다르죠. 인간의 육체에 제한을 받지는 않죠. 육체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그 외에는 뭐가 비슷하나요? 인간이 영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이해한다 해서 절대자와 100%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에게도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 규정이나 천명이 보이는 거죠. 절대자에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에 나타나는 거지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같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자는 뭔가요? 섭리를 있게 하고 섭리를 실현하는 존재이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연현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섭리를 실현해 나가면서 어김없이 실현해 나가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했다 해서 섭리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에게 절대자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죠. 제법 많았겠죠. 왜 다 사라지겠어요? 다 산속에 들어가고 그러죠. 혹은 광야로 나가고 그러죠. 자기만 이제 진리의 길을 알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겠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는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남겨야 되니까 합의를 되었겠죠. 근데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아는 상태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만 가지고 합의를 이룬다. 혼자서 뭐 광야나 산에 가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자의 의지의 실현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과 함께 부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늘나라의 법과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법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요. 또 자기의 사명을 하늘나라의 법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정을 실현하고 싶다. 5번 실현하고 싶다. 근데 1번, 2번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했죠. 그러면 이 속에서 1번, 2번을 지키면서 공정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했고 이렇게 하라 이랬지만 실제로 하늘나라 법을 지키는 방도를 생각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구분도 마찬가지죠. 복지와 자선을 하고 싶은데 1번, 2번을 지키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진리 속에서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걸 하려는 이들이 또 진리에 이르는 길을 또 이해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 절대자와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자기가 찾은지를 가지고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절대자가 가장 원하는 조건인 거죠. 그 조건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인 거예요. 말한 대로 하면 100% 절대자와 합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요. 이제 동안 진리에 이르는 길이 나타나면 사라졌던 이유가 뭐냐면 절대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익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이 나타나도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 다 그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라진 원인도 찾아낸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